우리는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거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LA에, 이 시대에 왜 교회를 세우셨고 또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교회라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신약의 신약 시대의 첫 교회가 시작이 되는 바로 그날의 기록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의 오늘날까지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이유를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이라는 세월을 같이 보냈고 훈련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을 나름대로 알고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준비시켰고,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교인들의 만족을 충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와 같이, 멤버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명령에 순종하는 위치입니다. 또 각 몸의 지체가 역할이 다르듯이 여러 직책을 주고 지위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신약시대의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인데 그곳에 모이는 오순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방언을 하는 Speaking in another tongue으로 방언하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두려워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져서 두려움 없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를 하나님의 들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들어 쓰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제자들이 원하는 때에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것이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 그랬고, 제자들은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가서 다른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이에요. 여러 해 전에 리처드 갑자기 라스님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 작가가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지나서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그때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냈지? 내가 그때에 왜 그것을 못 참고 그만 이혼장에 사인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만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과속을 해서 사고를 내고 지금 이렇게 불행한 자리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 나고 참지 못하고 의롭다고 생각해서 말하고 행했던 많은 일들이 여러 해가 지나서 돌아보면은 사소한 것이 참 많습니다. 죽음 앞에서 돌아보면 지난 일평생에 있었던 대단히 중요했던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학생들 파이널 exam 하게 되면은 I think it'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시간 지나서 보니까 학기 말고사, 학력 말고사 중요하지만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대학 들어가는 것도 명문대에서 졸업하는 것도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도 그랬고 억울함도 그랬고 모든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과연 내가 목숨을 바쳐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의 전부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그것이 있으세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죽어도 나는 전혀 후회나 아낌이 없이 나는 죽을 수 있다. 혹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까? 물론 자식이라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몇십 년 지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스리고 노년에 되었을 때에 젊어서는 자식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은 노년 되시면은 자식도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 아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한 분이 과연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따라갈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대체 뭘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 제자들을 불러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부들, 배운 것이 많지 않았던 베드로, 의심 많았던 도마, 성격이 급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웠으면 좋겠다고 했던 야고보나 그리고 요한이나 출신이 과격한 그러한 게릴라, 지구로 말하면 게릴라, 열성파라는 젤럿파에서 활동하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또한 유다, 돈이 좋아서 돈 세리장이로 세리 텍스 콜렉터로 일했던 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대체 뭘 하시겠다고 그들을 불러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나요?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우리가 교회로 모인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뭘 것 같아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죄에서, 지옥에서 생명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셨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을 주셨어요. 더 이상 겁쟁이도 아니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는
이젠 나가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어가 안 통해서 어떡합니까? 문화가 다른데 어떡합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실제 다른 나라 말을 한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5절에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역사가들이 예수님 시대 때의 유월절이나 오순절 같이 큰 명절을 지킬 때에 거기에 왔다 가고 하는 사람들, 걸어서 오든지 배를 타고 와서 그 다음에는 육지에서 걸어오든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오든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연 인원이 약 100만 명 가량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라에서 오고 가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그 신앙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무슨 소리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가 모였어요. 이거 웬 소란인가, 뭔 일인가 모였습니다. 그때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여기 각각 뭐냐면은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 말을 듣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말을 들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의 말을 듣습니다. 여기 지금 각각 자기의 말을 듣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그 구어, 스포큰 랭귀지가 되는 그 아라메익, 그 아람 방언을 그들이 사용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이것은 다 예루살렘에서 본다면 동쪽입니다. 지금을 본다면은 이란과 이라크와 그쪽 중앙아시아예요. 유대와 가바도니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와 밤빌리아와, 이것은 다 북동쪽이에요. 지금 본다면은 터키에서부터 그리스 이쪽에 다 서쪽으로, 그리고는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이건 지금 말한다면은 아프리카 북쪽에, 예루살렘의 강점에서 본다면은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북쪽, 서쪽, 남쪽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언어가 있는데 그들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레네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이 사람들은 저쪽 사막,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사막 사람들, 남동쪽에서 온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놀랐어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그 한계, 리밋을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거를 극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 영혼 살리는 복음의 일을 위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때에, God's timing, 그 시기에 그 일을 한 거예요. 오순절.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제자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계획했고, 본인들이 앞서서 결심을 하고 용기 100배를 내서 그 일을 하려고 힘을 모아서 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따라 살도록 그 말씀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그 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예배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라는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종종 우리 교회는 선교한다, 선교부가 선교하겠지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교하십니다. 즉 영혼 살리는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일을 해오신 거예요. 그 계획 속에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가서 증거한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학자 랄프 윈터라는 선교학자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하고자 교회를 부르셔서 세웠다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첫, 예루살렘 교회의 첫 그 예배와 또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순종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 받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 가운데 니카라구아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받은 보고에 의하면은 약 한 26명의 젊은이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그래요. 니카라 그 나라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독재의 정권의 사역을 위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날이 속히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인도 나가사키에 비즈니스 위해서 가신 분에게서 전해 들은 소식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그 큰 도시에 딱 2개가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한 교회는 마릴 성도 아무 교회예요. 그건 바로 몰몬교입니다. 이단이에요.
또 한 교회는 나사렛 침례교. 그래서 또 너무 멀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그 교회 같아가지고 가보니까 천주교가 있더랍니다. 일본이라는 그 나라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몇 년 전에 프랑스에 출장 가신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주일이 가까워지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자 텔레폰북도 전화북도 뒤져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하고서 보니까 제일 가까운 교회가 운전해서 30분 거리를 가야 된 멀리 있었어요. 그리고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타고 가니까 미국에서 온 백인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고 교인이 한 20명 모여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닐 때 보니까 교회 간판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LA에서 늘 K타운에 보이는 교회라는 그 이름, 그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얘기가, 목사님, 정말 유럽이 선교사를 보내던 대륙에서 이제는 선교사가 필요한 땅이 되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키스탄에 선교를 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남쪽 국경에 우리 한국의 강원도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사막이 있습니다. 타르 사막. 거기에 전기도 없이 수도도 없이 살아가는 이 외부 세계와 거의 연결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마을들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 주변에 도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우마르콧, 우리 창세국제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그곳에 교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고 어린아이들을 성경으로 말씀을, 예수님을 전파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자 합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의료 혜택이 없어서 간단한 약으로도 죽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고쳐주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얻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지역에 교회가 2개가 세워졌고 합법적으로 세워졌습니다. 파키스탄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북한 공산당과는 좀 달라요. 물론 사회적 다른 그러한 피해나 위험이 없잖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마을마다 들어가서 학교를 세워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이면은 그 어두웠던 지역에 영적의 밝은 빛이 비춰지고 지적인 세상 공부를 한 주님의 제자들이 사회 각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의 일을 감당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인구 비율을 보면 95%가 무슬림이에요. 95%.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인도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통계적으로 약 50만 500,000에서 60만 600,000 village,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교회가 없는 마을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그 마을에 교회 하나씩만 세워도 50만 60만 일꾼이 필요합니다. 인도에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세상에는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많이 살고 영적 어둠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동부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의도를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부교회 이제 제가 위임받고 1년, 이제 한 2개월, 3개월이 돼갑니다. 보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보낼 사람이 없어요. 보낼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도 되고, 갈 마음은 있지만은 준비가 안 된 분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나마 가고자 하는 사람, 가고는 싶은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동부교인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그리고 교회로 모였어요. 어떤 분의 어디 카토인가 메일에 뜬 그 글이 있었습니다. Kingdom Perspective, Kingdom Lifestyle. 그분은 물론 선교사로 헌신해서 사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글귀를 쓴 거로 생각합니다. 여기 말하는 킹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퍼스펙티브, 관점.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려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었어요. 킹덤 라이프스타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라이프스타일,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잖아요. 공부해서 뭐가 되고 싶어요? 닥터가 되면 그게 전부일까요?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되면 그게 전부일까요? 하버드 대학 들어가면은 인생의 성공일까요? 아니에요. That's only beginning. 공부 잘하는 것이나 학위 받는 것이나 명문대 들은 것은 It's only the beginning.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참 그 프리빌리지, 그 특권을 가지고 무슨 퍼스펙티브, 무슨 관점으로 내가 앞으로 일할 것이고, 무슨 관점으로 비즈니스할 것이고, 변호사가 될 것이고, 의사가 될 것이고, 아버지가 돼서 가정을 이끌 것이고, 어머니가 되어서 기도하는 남편과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길 것이고, 세상 떠나는 그날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며 살았는가, 사소한 것 때문에 후회스러운 일을 반복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골로새 1장 24절 보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혹시 구경 가시게 되면 바울이 아마 있었을 그러한 감옥, 실제 저는 들어서 듣는데 실제 바울이 있었다고 하는 감옥이겠지만은 하라고 하는데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바울이 있었던 감옥과 같은 그러한 상태인지 모르겠지만은 가보면 어둡습니다. Very moist, 습해요. 냄새가 안 좋습니다. 바람이 잘 안 통해서 숨쉬기도 힘들고, 거기 있는 많은 죄수들이 병이 들어서 병균이 거기에 득실득실 거렸다 그래요.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배고프고, 그리고 추웠습니다. 그게 바로 돌, 바위 이런 데를 파가지고 했던 그러한 감옥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기 너희는 교회예요. 성도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정말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 최근에 그런 청년 한 사람을 만났어요. 나이가 21살밖에 안 되는데 정치하겠다고 대학을 입학을 다 넣었는데, 희한하게 꽤 공부도 잘했다고 들었는데 다 안 되고, 본인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대학에서 그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들어쓰고자 하시는 그 소명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학교를 옮겨서 바이올라에 대학생을 있으면서 전도사로 섬기는 청년인데, 그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순간순간 보면은 차에서 내려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차 안에서 뭐 하나 보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전화기로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여러 고민 있는 학생들, 그런 친구들과 전화하다가 그러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순간순간 보면은 성경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 갈급하게 사모하는 그 아들을 볼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동부교회 청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동부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전도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부르신다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면 무슨 일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는 없고 감당할 수 자신감은 없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제가 넘을 수 없는 그 한계는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1년에 부부면은 뭐 2사람이겠지만은 1년에 한 분씩 정말 복음의 일을 위하여서 선교를 파송하든, 참 주님의 일로 참 목사 안수를 하든 한다 하더라도 10년 해봐야 10사람이에요. 20년 해봐야 20명밖에 안 됩니다. 선교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파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앞서게 되면은 돈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일에 큰 지장과 현지인들에게 시험이 되고, 그래서 선교 사역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필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해요. 주님은 초대교회 시작하실 때에 바로 그 120명이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경을 사모하며 전혀 모여서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나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능력으로 자신감으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그들은 구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실 때, 기도 시간 드시고 기도하실 때 과연 우리 동부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셨는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나는 정말 주님께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사장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을 때 후회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때 돌아볼 때 그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일인데 내가 왜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는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인생의 해가 거듭해질수록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우리 하나님 만남을 고대하며 부족하지만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내가 있음으로써 나라는 한 인생이 이 세상에 있음으로써 많은 영혼이 주 앞에 나와 구원받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